있습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주제는 나는, 이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나는 어떤 존재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0절에 있는 이 연결 단어 또한을 반복이 됩니다. 이는 무엇에 또 더하여 라는 말씀인데요,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신 설계를 마치신 그 설계도대로 그들, 하나님의 자녀, 우리,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는 내게 적용이 될 때는 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페이퍼가 아직 안 나눠졌나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소명, 그래서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부를 소 이름명,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름을 왜 부르시냐? 이름은 바로 내가 사는 사명이요, 내 생명의 정체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막바로 말씀을 하시잖아. 내 이름을 불러. 그래서 네가 누군가를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제자훈련을 받으면, 반드시 제자훈련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받으면 제일 먼저 바로 내 정체성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은 네 정체성이 뭔 줄 아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어떤 존재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때부터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누가 나 이름을 부르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잖아요. 아무 개합하면 예?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짐승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다른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내 이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이제 너는 정체성을 깨달아야 될 때가 됐다.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다. 이는, 거기에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은, 이게 히브리 말로 단수예요. 단수. 너 하나만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나 이제는 너를 아브라함으로 바꾸어서 부르겠다. 너는 어떤 존재냐? 여러 사람의 아버지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한 민족의 조상이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브람이에요. 요거는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한 민족의 아버지다. 아버지라는 얘기는 그 민족의 근원, 뿌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셨냐 하면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는데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글자 한 자만 달라져서 거예요. 왜? 복수가 되는 거예요. 복수. 여러 사람의 아버지가 된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열국의 조상이다. 그래서 열국이라는 얘기는 세계 모든 나라 만백성의 조상이 되는 거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셀 수도 없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겠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내 자손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할 때 첫 번째 시간이 막바로 정체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정체성을 모르면 내가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인생을 안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나서 아무것도 사는 삶의 흔적이 없어요. 개나 소는 이름이 없어. 개나 소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름을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개인이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 이름이 불려질 때에는 나는 이런 목적으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그거를 이름을 들을 때마다 대답을 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다짐을 하고 그대로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르시고라는 말은 네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그 말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나를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다. 지난주일 배웠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쁘게 하느냐. 우리가 아들 손주들이 말을 배울 때 아빠 그러면 기쁘잖아요. 또 노래를 배웠을 땐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면 막 기뻐하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 위에 창세전에 창조하시고 설계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예정 설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룩한 자녀 나다 이런 말이에요. 나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에베소 1장 3절에서부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은 감사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찬송하라, 감사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찬송하라 똑같은 단어로 번역이 돼요. 야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전의 성경에는 예정하사로 번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마치셨다 그런 말이에요.
설계를 하시고 우리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이 없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설계하사 이 설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만 통과되는 거예요.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는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기쁘시게 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31절은 무슨 얘기냐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걸로 시작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앞에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너는 이런 존재,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거룩한 존재로 설계되어져서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땅 위에 존재할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 일에 대하여 그런 뜻입니다. 대하여 그래서 연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예정 설계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너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의문을 던지면서 그리고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오늘 31절과 그리고 39절까지 너는 이렇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위대한 삶을 내가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고 그 다음에 그 계획하심에서 바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3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쫄지 말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39절까지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서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이것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가 라는 것을 차근차근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바로 로마서 8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은 성경 내용에 바로 성경 내용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쫙 설명하시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딱 함축해서 다 설명하는 것이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그래서 로마서 8장 중에서도 이제 31절부터 39절까지는 너희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로 이 땅 위에 존재하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네 편에 서 있어서 그래서 어떤 세력과 어떤 사람과 어떤 일을 당할 때라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거기에서 맞서서 승리하는 일생을 살아라. 이게 바로 로마서 8장의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 오늘 이 31절에서 39절까지 이것을 우리가 항상 묵상하면서 우리의 일생을 살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위대한 일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31절 보겠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런데 위하시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 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런 의미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너를 최고로 높인다, 이게 위한다 이 말. 최고로 높인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당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누가 너를 대적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 편, 내 편이 되시고, 그리고 높이시고 지키시면, 그러면 누가 우리를 대항하겠느냐?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자, 현대인의 성경에 한번 보시겠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내 편이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인의 성경에도 새 번역에도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 편인데, 내가 기도만 하면 다 응답해 주시는데, 이루어 주시는데, 믿으시면 아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제가 지난 3시간 주간부터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새벽에 2시에 나올 때에는, 그럴 때에는 8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5시간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앉아서 기도하면요, 1시간만 앉아있으면 모든 뼈마디가 다 굳어요. 5시간 기도하면요, 못 일어서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4시간을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1시간은 막 다리 주물고, 막 이게 관절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찬송을 불러요. 1시간을. 그러면 몇 보를 걷느냐 하면 한 8,000보 정도 걸어요. 1시간. 그러면 5시간. 그럴 때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자마자 3일 만에 하나님이 대통령을 움직이셨더라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지난주에는 정말로 또 제가 기도하고 그러면 맨날 또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데 지난주에는 아주 전도, 하나님이 아유 딱 만나게 하셨어. 여기 동탄에 사는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또 딱 만났어.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나님, 그분은 또 교회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더라고. 그런데 막 만나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여기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 보면은 내가 안타까워. 왜 안타까우냐면 내가 저 지경이 되면은 나는 막바로 금식기도 들어가요. 내가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막바로 난 철야기도 들어가요.
내가 정말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그럴 때는 하루에 5시간 기도 들어가. 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안 하시네. 우리에게 바로 그런 우리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위하시면 너를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네 편이 되시면 너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 너를 대응해서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만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편이시면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겠느냐? 대적할 자가 없다. 그 수많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바로 내가 여호수아를 오늘 소환을 해서 여기 성경에 바로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요, 모세의 몸종이에요. 종이에요, 종.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몸종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바로 그 맞은편 동쪽에 모압 평지에, 거기에 300만 명이 거기에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거기에 있었을 때, 그때에 자기의 주인인 모세가 지도자인데 모세도 예측을 못한 죽음이 거기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모세에게 너는 저 요단강을 못 건너갈 것이다. 그러니 너는 여기에서 네 종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내가 인계하고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오너라. 모세도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자기 생각에도 이 백성을 어떻게 끌고 저기 들어가냐. 특히 여호수아가, 누가 여호수아 말 듣겠냐. 그래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평생을 달려왔는데 내가 저기를 들어가서 한 번만 들어가서 그리고 하나님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말이야, 실제적으로는 네가 끌고 들어가게 돼 있었어. 그런데 네가 머리바 물가에서 나에게 바로 불순종했지 않느냐. 그때 내가 너에게 뭐라고 했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다. 그랬지 않냐? 네가 그 머리바 물가에 거기에서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아구성을 칠 때, 그때에 내가 너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 그랬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뭐라 그랬어? 응? 내가 물을 내랴? 네가 어떻게 물을 내냐? 하나님이 내시는 거지. 내가 너희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2번이나 두르게 했잖아. 그때 내가 너에게 뭐라고 그랬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네가 나의 말에 불순종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는 여기가 끝이야. 그럼 너는 이 너보산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하나님 나라로 오너라. 모세가 떠나버렸어요. 여호수아가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의 주인인 모세, 그 능력 있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오는데 이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저길 건너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자기 집에 가지 않아. 그리고 그 성막 앞에서 계속 처리하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수아 1장에 가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5절에 보면, 자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성경 한번 띄워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더 중요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게 바로 뭐냐면 위하시면 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너를 위하면 위하리니 바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자존감을 가지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위대한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셨느냐? 아니야.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4절에 바로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시되, 태양아, 어떻게 성경 안 떠나? 좀 띄워줬으면 좋겠네. 그래서 태양아, 너는 그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를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시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야살이라는 책은 그 당시에 역사를 기록하는 책,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왕조실록 같은 책이에요. 그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한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오잖아.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느니라. 위하여.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너를 위하시면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단 말이야.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여러분들은 어떠냐? 다 잊어버려. 그래, 조그만한 일만 다치도 복이 없는 거예요. 왜 없어? 믿는 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대하게 믿는 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잖아. 근데 그 아버지를 친정 아버지보다도 더 믿어? 안 믿잖아. 친정 아버지보다도. 그런데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도 더 믿어.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 말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로 나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못할 말이 없어. 5시간 기도하면 어떨 때는 땡깡도 부리고 어떨 때는 그냥 막 큰 데자로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 몰라, 아버지 나 몰라, 어떻게 막 그러기도 해.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사랑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영상 예배 보는 분들 잘 들으세요. 코로나가 왔을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 친정집에 오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하자. 영상으로 했어. 근데 코로나가 끝났어. 그런데도 영상으로 하고 앉아있네. 그럼 친정 아버지가 뭐라 그래? 야, 코로나 끝났는데 왜 자꾸 영상통화만 해? 와야 될 거 아니냐? 와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딸내미가 아이고 나 가기 싫어. 영상으로만 할게. 그러면 아버지가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이게 도대체 애가 왜 이 모양이 돼버렸어?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이 모양이 돼버렸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하자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이 가겠어? 안 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말이지, 예수님이 그랬잖아.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와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 나 좀 도와줘. 기도하는 곳이다. 여러분, 친정에 가게 되면 뭐든지 받아가지고 오잖아. 빈손으로 오는 게 없잖아요.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은 친정집 가는 것보다도 더 자주 드나들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드나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자꾸 기쁘게 해줘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는 거야. 열심히 와서 내가 믿는 것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아버지 앞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만큼 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기도하면 안 될 일이 없는 거야. 안 될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요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이 일 구원 역사에 대해서 인간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설계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설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위하시면 내 편이 되시고 높이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면 거룩하게 살도록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시며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감사한 자존감을 가지라. 자존감이 감사한 자존감이 아니면 교만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라는 얘기는 감사한 자존감을 가지라, 그런 말이에요. 감사한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에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 원수 마귀 사탄에게 쫄지 말고 담대하게 살라는 것이 오늘 이 31절에 있는 말씀이다. 그다음에 32절, 모든 것을 거저주시는 하나님, 너의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무엇으로 가느냐? 바로 우리의 기도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축복의 통로는, 은혜의 통로는 기도야, 기도. 믿으시면 아멘. 내가 찬양 기도를 하느냐, 금식 기도를 하느냐. 그래서 금식 기도를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이사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바로 모든 멍에를 꺾어주고 모든 결박을 풀어주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지라도 그 치료가 아침 햇살같이 급속하게 나을 것이다. 왜 내가 금식 안 하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금식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암이다 그럴 때 그게 암이 말이죠. 그 지름이 2cm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딱 금식했잖아. 그리고 6개월 후에 갔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여기는 천국 상속까지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1절은 위하시면이 핵심 키워드예요. 여기서는 뭐냐면 기도가 키워드예요. 그래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인간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할렐루야. 함께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6장에서부터 7장까지 공부했어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거듭난다. 그리고 거듭나서 세례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징표로다가 세례를 받는다. 그 연합하는 징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이 세례의 증표다. 증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걸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부활도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부활했을 때에는 또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 8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자, 한번 보세요. 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건 여러분들 다 왜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라는 말은 입양에서 돌아온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특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 위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이 권세, 기도의 권세, 특권을 가진 아들을 양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어렸을 때는, 믿음이 약할 때에는 아빠, 그 다음에 믿음이 성숙했을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것을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우리의 영,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다시 말하면 바로 옆집 아저씨 보고 엄마가 네 아버지다, 아빠야 그러면 해 안 해? 뭐 아빠야, 아저씨지. 그런데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아빠해. 그래서 우리가 아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아빠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많이 불러야 돼.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면 내가 기도하는 거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나는 몇 시간을 아버지를 불러. 막 소리쳐가면서 아버지. 할렐루야. 정말로 아버지가 내게 임해야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성령의 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이 땅 위에 있는 것만 아니라 천국에 있는 모든 천국의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 그래서 천국의 상속자는 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내가 어떻게 왕노릇에 낚았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왕의 아들이면 다 왕이요. 아멘 안 하시네. 제자 훈련할 때 내가 누구 비유들어요? 철종 비유들잖아요. 철종. 철종은요 강화도의 나무꾼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바로 이 왕궁에서 환관이 와. 그를 데리고 가. 그날로서부터 철종이야. 공부도 안 해서 글자도 몰랐어. 하나님의 나라에 왕노릇하는 것은 누구와 함께 왕노릇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으니까 너희가 천국에서 천국을 상속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이거를 가르치면요 전부 다 콧방귀 껴요. 믿지도 않아요. 아니, 내가 왕이 아니라 거기 천국 가서 그냥 배 한 곳 보고 멋있게 살면 그걸 떼기지 뭐. 아이고 뭐 왕들 뭐 아이고 이러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거기의 왕은 이 세상의 왕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영화로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상속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니까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께 한 상속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얼마나 살기 힘들고 고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고난당하고 자꾸 비명만 지르지 말고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해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해서 세례를 받으면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서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활 영생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니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니 내가 이 땅 위에서 이 영적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히 마땅한 거 아니냐. 그러나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이 고난과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는 감히 비교할 수가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전에는 감히 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이번 번역엔 좋기를 빼버렸어. 요번 번역은 영 마땅하지 않아. 전의 성경이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비교가 안 된다 이거야. 믿으시면 아멘. 비교가 안 된다. 여러분 순교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상속받을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거를 믿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바치고 가는 거야.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서 있잖아. 나는 죽어도 내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갈 거야. 아멘 안 하시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 그분이 증언하시잖아. 그렇게 살면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이거예요. 참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그래도 속으로는 딴 생각하는 사람 많아. 내가 다 알아. 여러분들 마음만. 여러분들 얼굴 딱 보면 저 사람은 무슨 생각하고 저 사람은 무슨 생각하고 다 알아요. 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바로 주의 종에게는 분별하는 은사를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를 하러 나가도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어떤 말을 해야 된다는 걸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여러분들의 속에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를 대충 다 알아 내가. 저 집사는 아직 콧방귀 끼고 앉았구나. 내가 다 안다니까. 내가 다 아는 것은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걸 두려워해.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시는 거야. 어디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잖아. 다 아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면 나는 고통이야.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은 나를 위하셔. 내 편이 되셨어. 그리고 나를 어떻게든지 지키시려고 내 안에 들어와 계셔. 나를 미워하시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읽으라 그랬죠. 못 박혀 죽었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 몸뚱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와 함께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하고 예수님이 천국에서 왕노를 할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함께 된 사람은 요한복음 16장 24절 이것도 왜는 가네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알잖아요.
기도하면 응답은 어떻게 온다? 즉시 온다. 기도 응답은 0.01초밖에 안 걸려. 내가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벌써 뭐가 오느냐? 응답이 된 것은 기쁨이 충만하게. 근데 하나님 no 그거 안 돼. 그런 것은 불안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왜 불안이 오느냐? 그것은 네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을 때에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어떻게 반응되느냐?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이거 이 로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안 돼. 이유는 있어. 그렇게 기도하고 돌았으면 뭐라 그래? 하나님이 안 돼. 기도해놓고도 안 믿어지는 거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로또가 돼? 안 되지. 어떤 집사는 그러더라고.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요 로또를요 10장을 샀는데요 1등이 되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는데 1등이 되면요 11조 갖다 바치고요 그 다음에 11조는 건축원금으로 드릴게요. 그러면 지가 더 많이 가져가지. 기도도 안 해놓고. 그렇잖아. 그리고 그게 지 정욕으로 구한 거지. 그래서 나는 아예 성도들한테 로또 사지 말라 그래요. 그거는 응답 없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응답 없는 거야. 그 괜히 지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로또 절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그거는. 자, 마지막 하겠어요.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내 이름으로 기도만 해라. 구하기만 해라.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것이다. 기도하시기